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1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길어요. 3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16절에서 2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잃은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이름의 주가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주가 조작. 주식 투자를 직접 하지 않는 분들도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작전이라는 말, 작전. 이 작전을 다른 말로 주가 조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행위를 이제 주가 조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식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그러니까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가가 아니라 자금력을 동원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분명히 이 회사의 상황 자체가 내일 모레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하기 직전인데 그대로 그 가격의 주가를 막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를 다 판 다음에, 그러니까 그 오너, 그 기업의 오너가 보유한 주가를 다 팔아버린 다음에 파산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특별히 주가 자체를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또 아니면 막 주가를 매입해가지고 폭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주가를 살 때 실제로는 그 값이 실제로는 100원밖에 안 되는데 500원으로 올려가지고 주식당 400원씩 시세 차익을 낸다든지, 하여간 이런 식으로. 또 M&A라고 기업 통합을 할 때는 그 기업의 주가를 폭락을 시켜버립니다. 기업의 주가가 폭락이 되면 그 기업을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헐값에 사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주가를 폭락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작전이라고 하고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주가는 한 주식당 가격은 회사의 자산 규모라든지
사업 현황이라든지 미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외부 세력들의 조작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하든지 급등하든지 아니면 고정되어 있든지 하게 되는 것을 주가 조작이다,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름의 주가 조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마귀가 오늘 4월 17일 오늘 하루 또 지구 위에 사는 75억 명의 마음에 하나님 이름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값어치를 조작을 해서 폭락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하나님 이름의 주가 조작은 그냥 폭락적으로만 고정적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이름 값을 폭락시킴으로써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값이 폭락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주가를 조작한다. 주가라는 게 주식의 가격 아닙니까? 주가를 조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가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예를 들어 삼성의 주가다 그러면 삼성의 자산 규모라든지 영업 상황이라든지 미래 전망 등이 다 합쳐져서 삼성 한 주가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가격이 책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실제 하나님 존재의 무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제 하나님 존재의 무게감이 내가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주식을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0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른다. 만약에 100번을 부른다 그러면 그 100번 부른 하나님의 이름에는 실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존재의 무게감이 그 이름에 실려야 되잖아요. 근데 100번을 부르든지 1000번을 부르든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 실제 존재의 무게감이 그 이름에 실리지를 않는 현상이 하나님 이름의 주가 조작의 상태라는 겁니다. 아주 그 하나님 이름이 갖는 값을 폭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라님에 대해서도 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금님의 존재감이 임금님하고 할 때 그 임금님이라고 하는 명사에 담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복궁 편전에서 임금님을 바로 앞에 모시고 있는 신하들에게 있어서 임금님의 이름이 지는 무게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래요? 그 이름에 눈앞에 보고 있는 임금님의 존재감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고 무슨 말만 하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라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막에서 국밥 먹으면서 보부 장사꾼들이 임금을 욕할 때에는 그 임금이라는 이름에 실제 임금의 존재감이 전혀 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도 하고 비난도 하고 아주 쉽게 이름을 불러댑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이 느낄 때 문재인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감은 어떤 것입니까? 4,500조에 해당되는 1년의 국가 예산을 분야별로 대통령의 이름을 통해서 사인을 하면 결제되고 집행이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대통령을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존재의 무게감, 실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존재가 지니는 무게감이 뭐예요? 이 우주 천하물, 태양과 달과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전능하심이 그 존재의 실상이고, 그런데 나 같은 무지렁이 같은 티끌 같은 존재를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실상인데, 그 존재의 실상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무게감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심의 무게감도 내가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전혀 그 이름에 담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 자연스러운 일로, 당연한 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주 반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가 조작을 하는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폭락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10만 원씩 주고 산 내 주식, 그 회사에 대한 내 주식이 은퇴자금 다 털어서 3억 은퇴자금을 다 털어서 샀는데 10만 원짜리가 10원짜리로 바뀌었으면 나중에 그 작전 세력들의 조작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근데 마귀의 주가 조작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 나를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의 무게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지 조각처럼 돼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지금 불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통 터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제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인생에서 뭘 대단한 프로젝트를 자꾸 꿈꾸십니까? 뭘 이루지 못했다고 후회를 하시는 겁니까? 무슨 프로젝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풍부해지고 성공적이고 보람찬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슨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뭔가 성과를 이뤄야 되고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삼성의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고 1000주 가지고 10,000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단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이름을 부르란 말입니다. 그것만 부를 수 있으면 인생은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가. 굳이 뭐 만사형통이다, 성공이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도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실제 존재의 무게가 실리기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 그냥 난 이름만 부르고 있는데 이름만 부르고 있을 뿐인데 그 존재의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면 어떻게 내 인생이 전개되는가를 한번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어서 부를 때 그때는 비서실장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엄청난 무게감이 실려서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과정을 거꾸로 생각해 버리면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존재감이 실리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삶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꼭 좋겠어요?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수만 수천의 비서들 중에서 하여간 최고의 비서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존재감만 실리면 내가 청와대 비서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되고 나니까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한 이름이 돼버렸는데 거꾸로 하나님 이름만 부릅시다. 우리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데 존재의 무게가 실리는 이름을 부를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을 이제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죄악 때문이라고 오늘은 또 특별히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선민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더러운 죄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더러운 죄악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언제나 더러움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깨끗함의 반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선민의 나라 중에서 성전이고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나의 더러움과 깨끗함을 진단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뭐예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그럼 그 상태를 내 마음에 적용해 보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있느냐 아니면 다른 이름이 들어있느냐. 그럼 지성소에 들어온 이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성소는, 마음의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어서 어쨌든 비어있는 동안의 인생의 과제는, 인생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어 있어서 지금도 흡입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비어 있는 마음으로부터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감정과 생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결국 내 마음 체험을 위한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체험을 위할 때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 것이냐라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거를 얻으면 되겠다. 이거를 가지면 내 마음이 채워지겠다고 믿는 그 대상을 붙잡는 자리가 마음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되겠다. 그러면 그 돈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장소가 마음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붙잡는 거니까. 내 자식의 형통이면 되겠다. 내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그걸 붙잡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원수가 사라지면 되겠다. 원수의 사라짐을 내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하고 기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대상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지성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 마음속에서 수백, 수십 가지 다양한 묘하고 디테일한 차이의 감정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 마음 자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밖의 문제는 고사하고 자꾸 우리는 밖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연관을 시키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 자체의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따로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돈을 들여놨다. 그러면 더럽혀진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가. 더럽혀졌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와서 마음이 궁극적으로 돈이 있어야 기쁘고 만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감정으로 느끼는 거, 의지로 뜻하는 바가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 더러워진 생각과 더러워진 감정과 더러워진 뜻으로 내가 손으로 만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서로가 더럽기 때문에 서로 더러움을 못 느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최고다 그러면서 자식을 만지면 자식에게 오물을 묻히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그러면서 남편과 대화하고 아내와 대화하고 서로를 어루만져주면 남편과 아내를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망하고 나서 망한 결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힘이 세면 우리가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라가 번영한다. 이런 믿음으로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차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유대 민족의 신이 누구야 그 도대체? 응?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네. 아이고 그 포로들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별 볼 일 없구만. 응? 아니 자기 백성을 그래 지키지 못해갖고 우리나라 바벨론의 이 신에게 져지는 바람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저렇게 참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말이야? 뭐하러 그런 신을 믿나?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응? 바벨론의 신이라는 것은 그 신의 이름에 해당되는 실제 존재의 무게가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가 조작을 이쪽에서는 가짜 신을 그 이름을 주가를 폭등시켜 놓는 겁니다. 아수르가 한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때 그 아수르의 신에 대해서 마귀가 주가를 폭등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도 아수르의 신을 그대로 끌어들인 거예요. 아수르의 일월성신을 그대로 모방을 하고 또 애굽이 늘 평안하고 안정된 경제 조건을 이루니까 마귀에 의해서 애굽에서 믿는 우상들의 그 이름들이 주가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폭등을 시키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시켜가지고 그 역시 또 선민들도 애굽에서 믿는 우상을 끌어들여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돼가지고 선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한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지 않고 그 거룩한 장소에 딴 이름들을 붙잡는 바람에 선민이 망해 놓으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값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마치 100만 원짜리 주식값이 5원, 3원 이렇게 돼버린 것처럼 휴지가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내 더럽혀진 내 이름이 너무너무 아깝다. 내 이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 하나님 자신이 자신 이름에 대해서 도저히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그 이름이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은 선민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가 조작을 통해 폭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졌죠. 더러워져서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뜻하는 바마다 다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결국은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심판하셔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본래의 값을 망각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이 마귀의 이 조작 행위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값이 완전히 휴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선민들을 보면서 갖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값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한마디가 그렇게 쉽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볼게요. 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 되심의 실제 존재의 무게감이 이 어린 15살짜리 다윗 소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이란 이름 속에 그 실제 무게값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무한하신 존재감이시니까 그 무한하심을 다 담지는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담았느냐. 골리앗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 실제 상황이 내 마음에 주는 무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실제 상황이 내 마음에 주는 무게감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딱 부르자마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무게감이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무한하신 무게감이지만 그 중에 일부만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의 골리앗의 무게감은 티끌로 여겨질 정도로 다윗이 입으로 부르는 생각을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무게감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너무 우습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게 자기 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고 부르자마자
그렇게 이스라엘 전군이 꼼짝 못할 정도로 벌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무게감으로 밀고 들어오던 골리앗의 무게감이 티끌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진짜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다윗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실질적인 무게가 밀려 들어와서 이야, 저 대단하네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 이름에 만군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무게가 딱 실리니까 갑자기 골리앗의 실제적인 무게는 완전히 이건 뭐 세 발의 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면서 너는 기껏해야 무슨 뭐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응? 근데 반면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고 하시는 이 이름이 완전히 휴지가 된 헐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주가 조작에 의해서 원래는 100만 원인 주가가 뭐 3원, 4원 하는 것처럼 휴지가 돼버린 것처럼 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휴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와요. 이런 실질적인 우리 삶의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진퇴양난의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요. 두려워하여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떻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고 부르자마자 앞에 홍해가 있다는 사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그 사실에 실질적인 상황의 무게감이 티끌로 여겨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무게감, 선민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존재의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의 주식을 주가 조작을 통해서 폭락을 시켰기 때문에, 휴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된다는 겁니까? 응? 실제로 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든지 갈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에 무게감이 실렸던 그 이름. 그렇게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서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주가 조작의 마귀의 작전을 쳐부수고 본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야 될 그 존재의 무게감을 실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 새 영과 새 마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영혼, 육이라고 말할 때 영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사는 것이고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영이 뭐예요? 바로 앞에서 더러워진 상태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 내 마음이 비어 있어요. 채워야 됩니다. 채우기 위해서 지정의가 활동을 해요. 근데 지정의가 활동을 할 때 방향 없이 활동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마음의 지성소에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어떤 이름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가지면, 이걸 없애면, 이걸 해결하면, 이걸 제거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믿어서 붙잡는 이름, 이게 바로 영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최초의 믿음, 내 지정의의 인격적 능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 뭔가가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아서 마음이 만족한다고 여겨질 때 더러워지는 것이고, 지정의의 활동 자체가 더욱 더러워지고, 지정의로 인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믿어서 나의 영이 붙잡는 것이니까. 마음의 지성소가 영입니다. 그건 믿음의 장소예요. 최초의 믿음의 장소입니다. 아, 이걸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할 거다. 기쁠 거다. 근데 새 영을 주신다는 게 이제까지 전부 그 마음의 지성소, 우리의 영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보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본래 그 존재의 무게감이 실린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부르려면 첫 번째, 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움직여가는 그 마음의 작용들도 영의 새 영이 됨으로써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는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그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이 붙어버린 거예요. 육신과 마음이 붙어버리니까 마음이 전부 육신으로 만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마음의 지성소에 끌어들여 이름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과 분리되어 있는 고착되고 유착되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장기들이 서로 유착이 돼버리면 원활하게 미끌미끌하게 서로 따로따로 놀면서 붙어있지만 따로따로 놀면서 미끄럽게 미끄러지면서 작용을 해야지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유착이 돼버려요. 소장과 예를 들어 다른 옆에 있는 장기들이 붙어버린다. 그럼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준비가 되면서 내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생활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어제 남자 집사님 한 분과 여자 권사님 두 분이 내려오셔서 대화를 하시는 중에,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제가 꼭 당신 스스로 어떻게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있다. 근데 생활화가 구체적으로 내 마음의 지성소에 어떤 대상이 들어왔을 때에 그걸 죽인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활화라는 게 그거니까. 근데 이제 남자 집사님 말씀, 이제 제가 어떤 면에서 십자가 생활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회사에 있는 동료 직원이 어떠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관습적으로 볼 때 타당할 그런 미움거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동료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까 이 집사님께서 자기 마음이 그 미워하는 동료, 직장 동료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들어와 있는 그 상태가 새 영이 돼야 돼요. 새 영이. 그 어떤 상태냐면, 직장 동료가 행동을 달리 했더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직장 동료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했더라면 내가 마음에 만족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직장 동료를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근데 이게 더러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함께 직장 동료가 들어와 있는 그 내가 통째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자. 이래서 새 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나의 마음을 통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었음을 고백해요. 계속 고백해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들어와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면 그 자체를 아무리 내 밖에 있는 남편을 어떻게 해결하고 바꿔봐야 내 마음의 행복은 안 주어져요. 이것부터 믿어야죠. 그럼 내 마음에 불평스럽게 아니면 만족스럽게 자랑스럽게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와 있는 내 남편이 들어와 있는 나 자체를 통째로 십자가에 갖다 걸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 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영이 돼야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 뜻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내 마음의 지성소를 진단해서 더러움의 상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상태가 된 것을 점검해서 십자가에서 계속 죽이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여놓고 있는 그 이름 위에 천지를 지으신 실제 하나님의 무게감이 실리고 나를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는 아들이 7이라도 아들 하나 버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감이 내가 지성소에서 붙잡고 있는 그 이름 위에 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의 지성소를 들여다보되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나를 통째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매번마다.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이름에 실제 하나님의 존재감의 무게들이 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감의 무게는 무한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가 필요하냐 하면 세상을 이길 만큼만. 이 세상이 전혀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필요 없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세상을 이긴 지점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환 포인트를 넘어가기 전까지만은 최소한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가 내가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이름에 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활을 하자는 것이었고 구약에서는 상번제 어린 양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꾸 어렵다고 하시는데 뭐가 어렵다고 하시는 건지를 이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되는 분들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멀리 있는 이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내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 때문에 생각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고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게 무엇 때문이든지 하나님 이외의 것들 때문에 생기는 감정 아닙니까? 그리고 뜻합니다.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 상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붙잡고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걸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못해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의 지성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을 비운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 이런 것들은 다 불교적이고 수련적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오징어 통 순대처럼 오징어 창자를 그대로 다 삶아갖고 썰어 먹는 것이 오징어 통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지금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그 통째로 나를 십자가에서 걸어 죽이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김으로써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함으로써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다는 겁니까? 여러분 보고 누가 돈 주고 뭘 사라 그래요? 어디 가서 달리기를 하라 그래요? 응? 1000m를 5분 내로 들어오라 그럽니까?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고백까지 하라니까요. 그래서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예를 들어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 동료가, 직장 동료가 있으니까 동료가 들어온 나를 보면서 오징어 순대처럼 통째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동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무슨 누가 돈 내라 그래요? 얼굴에 땀을 흘리라 그래요? 한 방울도 땀을 흘리라 그래요? 아니면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라 그럽니까? 이거 계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기를 마음으로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변하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노라 보면 그냥 무슨 일이 생겨도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그 모든 세상의 실제적인 상황의 무게감들이 다 티끌처럼 여겨져서 날아가 버리는 실제 존재의 액면가대로의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름에 존재의 무게가 실리도록 하라. 그러려면 지성소에서 다른 이름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다른 이름이 있으면 어떡하냐?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통째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딸 때 골리앗의 현실적인 그 무게감이 초토화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귀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되는 내 마음속 하나님 이름의 주가 조작을 파쇄시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다윗처럼 모세처럼 우리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의 실제 존재의 무게감이 적어도 최소한 이 세상을 이길 만큼만이라도 담겨지는 이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